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생수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빛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물과 빛은 초막절과 관련이 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축복을 기원하지 않았습니까? 물의 축제가 있는 것이고 또 불의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아주 중요한 행사 하이라이트는 이 빛의 축제, 물의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에 관한 물의 축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서 빛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중요한 배경하에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훨씬 더 그 뜻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물뿐만 아니라 빛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 기둥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정리하고 장막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불의 기둥을 따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빛, 그와 같은 등불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마 내 인생에 등불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어두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나에게 참 빛이 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선명하게 인도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잘 인도하는 영원한 빛,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원한 불빛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빛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2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대한민국에만 태양으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빛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미국에서만 빛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러시아에서도 빛이 되시고 온 세계 어디에서나 모든 인류에게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세상에, 온 세상의 빛이시고 온 인류의 빛이시고, 예수님의 빛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고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 온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빛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빛도 있고 전기 불빛도 있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손에도 불빛을 들고 다니는데 우리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아무리 캄캄한 밤길도 환한 대낮처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도 밤이 되면 지는 것이고요, 또 전기 불빛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소멸되는 것이고, 충전도, 스마트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발하시는 영원한 빛과는 세상 빛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빛, 소멸되지 않는 빛, 어디에나 비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여러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쥐 구멍에는 얼마나 볕이 뜨고 있을까요? 아마 24시간 365일 떠 있지는 않겠죠. 그냥 태양이 지나가는 잠깐만 보일 겁니다. 또 예전에 그 송대관 씨인가요?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와 비슷한 노래가 있잖아요. 뭐죠? 아주 잘하시네요. 가요 부분에는 아주 전문가들이시네요.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이런 빛과는 다른 거죠.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뜨고 운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는 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쥐구멍에는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는 빛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빛은 항상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빛이에요. 감옥에도 있는 빛이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는 빛이고 노동자의 가슴에도 있는 빛이고 또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빛이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빛은 영원한 빛이고 소멸되지 않는 빛이고 유일한 빛이고 그들을 살리는 빛이시고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빛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여명이 밝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미신과 도박과 술 중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축첩 제도가 사라지고 가정이 건강해졌습니다. 온 나라가 밝아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다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어두움에도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민족의 역사가 밝아지는 것이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빛을 믿으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 빛이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거부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정직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가 정직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 자신이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는 얼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라고 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찌하여서 너희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더 모욕적인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이 속된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네 아비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비가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너 어느 집안 출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참 생각나요, 그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진리라고 믿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중천에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세상 상식을 가지고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습니까? 상식의 잣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니까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왜 너희는 듣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태양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 자체세요. 태양 자체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시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누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촉발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생겨난 행동.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적막한 그 캄캄한 밤에 여러분 그 평야에 한번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리고 정말 전혀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적막함 가운데서,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두움에 여러분 그 넓은 평야 한가운데 딱 서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온통 세상의 어두움이죠. 그런데 저 멀리서 말입니다, 이웃 동네에서, 저 먼 이웃 동네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한 줄기 작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여요. 그 빛은 아무리 작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거기에 사람 사는 동네가 나와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에 한 줄기 빛이 너무 미세하게 새어나오는데 그 빛을 따라가면 거기에 사람 사는 동네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른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 한 줄기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온통 어둠만 있는 줄 알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뚫어지게 예수님, 불빛 하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 시련을 만나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자라고 또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빛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불빛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빛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 불빛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믿음은 가졌지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졌지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무엇을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았을 때에 제자들이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동이 수반되게 될 때에 우리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참 잘 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자리가 좋아요.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영적인 방황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마음 저편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치면 내 마음도 밝아야 되고 내 인생길에도 어두움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믿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는다는 뜻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고 방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헤맬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어두움에서 헤매지 않게 될 것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입니다, 세상은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해요. 우리 주변에 길을 잃어버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상이 성적 쾌락으로 넘쳐나고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들까지도, 이 발음이 맞습니까? 미성년자들, 미성년자들까지도 성놀이계의 대상으로 삼고 학대한다는 보고를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많이 읽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연예인이 술집 종업원을 성폭행인지 추행인지 해서 지금 고소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명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연이어서 고소를 하는데 5명이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만 뻗으면요 온통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어요. 예전에는 특정 지역에 가야지 돈을 주고 성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까지 성이 상품화 되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군인들도 동성애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 상대자를 찾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군종병도 있습니다. 군종병이면 뭐예요?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온통 우리 주변이 어두워요.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두움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황금신을 숭배하는 사상과 문화도 심각해요. 국가 정의를 실현해야 될 판사와 검사님들께서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전관 예우를 이용해서 수백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이 누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한 번 걸어보는 것이, 한 번 보는 것이, 한 번 듣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자랑할 만한 부모나 많은 돈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지켜봐주는 보호자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건강한 몸을 주셨다. 돈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마라. 너는 부자다. 여러분, 이 글을 누가 썼을까요? 목사만 쓸 법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글을 전관예우 문제로 구속된 최모 여 변호사가 쓴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또 한 명 홍모 변호사는 오피스텔을 123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두움은 누구를 더 집중해서 노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타켓으로 삼는 것이죠. 어두움은 기독교인이라고 봐주는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주변에 온통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길로 갈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종 성도들 사이에 돈 문제로 얽히고 설켰다고 하는 말을 들어요. 신앙이 있으면서도 돈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들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한둘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주변이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어두움의 세력이 무섭게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드는데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헤매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를 주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마침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만연한 어둠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단지 어둠에서 헤매지 않는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성경 기자들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있는지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누가 빛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도,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인들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빛, 우리의 영원한 빛, 소멸되지 않는 빛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빛을 보느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밤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실족인데, 우리 인생의 밤길을 가다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은 누구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심으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현실적인 삶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꺼져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만 불어도 꺼질 것만 같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죽는 길만 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빛을 보고 삶의 의욕과 환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삶을 환하게 비칠 만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생명이 활활 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절박함과 어두움이 찾아와도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방황할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김준철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집사님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시는지요. 공예배에는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고 심지어 그 수요 예배도 매주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으세요. 전에 우리 수요 1, 2부 예배 있었잖아요. 1부 예배도 오시고 2부 예배도 오시고. 근데 제가 이 집사님을 수요 정령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실 때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입을 다문 경험이 아주 많아요. 무슨 말을 제가 늘 하려고 했다냐면, 집사님 집에 돌아가시는데 밤길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하려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입을 닫는 거죠. 여러분,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우리 집사님에게는 이런 말이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예, 불필요한 얘기죠.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집사님은 밤이나 낮이나 전혀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우리 집사님의 머릿속에는 길이 메모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밤길이라고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끼었든지 햇볕이 휘황찬란하게 떠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머릿속에 메모리된 로드맵대로 가면 항상 안전해요. 우리 집사님은 집으로 가는 길이, 교회로 오는 길이 항상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이나 어둡거나 환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길이 메모리된 이 로드맵만 따라가면 항상 집으로 가는 길이, 교회로 오는 길이 대낮처럼 환하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밤길을 조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집사님도 처음에는 길을 익히느라고 고생 좀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옆에 붙어가지고 집사님에게 여기에는 턱이 있고요, 얼마나 가면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그 길을 익히느라고 처음에는 고생을 좀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여러 번 다쳤을 것입니다. 그 말이요, 집사님에게 완전히 메모리가 되어가지고 혼자 다녀도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밤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환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대낮이라고 우리 인생이 늘 대낮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자신만만하게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자신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두운 밤길을 만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늘 대충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눈으로 훑고 지나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인생의 풍랑과 폭풍이 찾아오는 거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개가 끼고 그럴 때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속수무책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이리저리 어두움을 헤매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엉망진창이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헤맬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고난이 와도 지혜가 생기고 어두운 밤길에도 길이 보이고 풍랑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나와서 앉아있지만 삶에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꺼져가는 촛불처럼 생명이 약화되어서 삶의 의욕이 꺾이고 힘이 빠진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몸에 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가정이 깨지는 위기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왔지만 찬송 부를 힘이 없어요. 설교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온 몸이 축 처져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는 절망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길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의 빛을 받으면 이 세상을 밝고 힘있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교포가 쓴 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에 모두 고층 아파트화 되었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 티켓을 뽑는 무식한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되고, 우아하게 자동 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어느 집을 가도 비밀번호나 카드 하나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하는 집마다 뒤로 눕는 전동 소파가 있고 전등은 LED고 가스도 리모컨으로 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세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 교육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땅이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이 없고, 고급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들이 없다. 연이자도 2%대인 은행 대출을 가지고 전세라고 하는 훌륭한 시스템을 통해서 매달 이자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이곳 사람들이 월세로 은행이자로 매달 3, 4천 불을 벌이며 사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월세를 내고 모기지 대출 이자를 갚으려면 한 달에 3, 4천 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시죠? 4, 500만 원이 들어. 그거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렇게 쓰며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 10배가 싸고 치료비도 10배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삶이 지옥이라고 느끼는 것이 신기하다.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 냉장고를 2-3개씩 가지고 고기를 종종 뜯고 사시미를 먹고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게 된 내 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지 우리가 풍족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배불러야지 더 이상 이런 불평과 불만을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빛을 잃었어요. 빛이 없어서 인생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온통 불만 가득해요. 주변 눈 뜨고 보면 좋은 것이 이렇게 많고 화려한 것이 이렇게 많고 그거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원망하고 사람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을 밝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풍족한 삶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말이에요. 많은 것을 누려도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줄,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줄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사는 길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길입니다. 예수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늘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날리고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